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감격, 놀랍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사오니, 사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또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총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 회복이 있게 하시고 번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예배당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반갑게 한번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네. 여러분, 봄은 이제 만물이 소성하는 그런 계절이죠.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옛날에 사자성어에 보면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건새가 10년은 못 간다. 그리고 같이 나오는 한자가 뭡니까? 꽃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붉어도 10일을 못 넘긴다. 우리 그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영광의 강체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빛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우리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으로 또 야고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본분, 영혼을 구원하는 집이 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 서신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야고보 사도는 가장 중요한 내용,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내용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하노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 그 상황에 봤을 때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냥 한 길을요 쭉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교회의 어떤 행정과 정치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예기치 못한 환란이 다가와서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충족이 되지 않아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속에 이단에 빠져서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독산동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당시 말씀에도 보니까 진리를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 가운데 휩싸여서 흔들렸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그래도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영혼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위대한 교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였고 굉장히 지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젊은 날에 많이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이교도에 빠졌습니다. 음란한 생활도 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생활을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이 이단에 빠져있는, 이교도에 빠져있는 이 아들이 돌아오도록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이단 가운데 빠져도 미혹케 하는 영에 휩싸여서 잠시 내가 방황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끈질기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는요 한 단락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의 주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늘이 닫혔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마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와 기도에 대해 말씀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미혹된 사람,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인내심을 발휘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죠. 여러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비를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기를 원했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기를 원했던 마음,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께 서서 뜨거운 신앙으로 살기 원했던 그 한 마음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마지막 기도 제목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요,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느냐? 이미 그 안에 미혹해하는 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갖다 놓고 진리를 가르쳐줘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을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포기할까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 제목, 오늘 야고보 사도가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교회를 부르면서, 교회를 친근하게 부르면서 교회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요,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성전, 영혼을 구원하는 집, 그것이 바로 교회의 마지막 본분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충격적이고 좀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을 한 가지 행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양떼들,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요, 다 여러분 쳐서 쫓아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는 한 가지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집이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이 구절을 인용해서 신약의 저자들이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본질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곧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시온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내가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주로 모시고 섬기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한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결국에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영혼 구원하는 집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자, 이 구절은 어디에서 꿈의 결과로 응답으로 나왔냐면 여러분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 41절입니다. 구약 성경 527면에 있습니다. (527면에) 열왕기상 8장 41절, 42절, 43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솔로몬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이방인들, 만민들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자,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4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거든.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했어요. 성전은 이러해야 됩니다. 이런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떤 구절입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집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약시대의 저자들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영혼 구원하는 집이 아니 된 거예요. 기능을 상실한 거죠. 어떤 집으로 바뀌었습니까? 장사하는 집, 매매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다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전부 다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집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거나 매매를 하거나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을 팔거나 물건을 팔거나 이걸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요 나라에서 보더라도 비영리 법인이에요. 영리를 취하지 않는 곳이다라고 해서 모든 세금을 다 감면해 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회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 구원해야 된다. 영혼 살려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기능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영혼 구원하지 않고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이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영혼 구원하는 집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물만 성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인생도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살아갈 이유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만족과 이익과 쾌락 이것을 위해 살지 말고 교회도 개인의 어떤 영리와 위익과 쾌락을 위해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는 집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 돈 듭니까? 돈을 씁니까?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집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인데 내 만족과 이익과 계산과 내 유익만 남기려고 살아가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46년 동안 그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지고 유지되어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나이가 46을 산들, 80을 산들, 90을 산들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다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년 된 교회요, 연수를 자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고 100년이 된 것과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100년이 된 것은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70, 80, 90, 100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쾌락과 만족과 내 이익과 욕심만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 100년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6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은 성전입니까? 그러나 목적대로 지은 성전이 아니면 다 헐어버리겠다 했습니다. 다시 짓겠다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다시 만드시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절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교회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변질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잖아요.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집의 기능을 잃어버릴 때, 목회자가 생명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목회자는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제사함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혼 구원하는 집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을 하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제사함의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로,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제사함의 능력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본질의 목적에 맞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다 헐어버리시고 보호하여 주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 5장 20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헐어버릴 건 헐어버리고 세울 건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사함이요 제용서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제사함과 제용서를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탑만 십자가 세워놓고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교회는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제사함을 받아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고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 삶이에요. 주님의 피 흘리심은 무엇입니까? 제 용서함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누가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생명을 내가 어떻게든지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요, 십자가 못 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인생,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우리가 잘 감당하고 끝까지 잘 인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먼 미래를 향해 예언하면서 교회가 어떤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미혹된 영혼을 돌아오게 하면 교회와 그 인생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빛처럼 반짝반짝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먼 미래를 향해서 다니엘서에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년인 교회가 되었다, 몇 주년 되었다, 솔직히 이건 다 껍데기예요. 부질없는 것이에요. 내가 몇 세를 살았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1년을 살았든 2년을 살았든 교회가 1주년이 되었든 2주년이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집, 영혼 구원하는 인생, 바로 그 집이 될 때 무너지지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보존해 주시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우리 영혼 구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집은 어떤 집입니까?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집입니까? 장사하는 집입니까? 매매하는 집입니까? 나의 만족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도록 끝까지 십자가 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죄의 용서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물밀듯이 부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시대에 그런 교회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결단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별처럼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